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 신학자들과 성경의 차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신학자들과 성경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확인 중에 돌이라는 사람 있죠.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그 마가복음 강의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김용욱 이 사람은 철학자요, 또 사상가, 한의사, 대학 교수, 종교학자, 이렇게 신학교도 다녔지만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강의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책도 쓰고 책 선전도 하고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조회수가 대단히 수만 명씩 이렇게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도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입니다. 마가복음 강해, 도마복음 등등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을 보면서 이게 비진리가 확산되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유명한 한국의 철학자가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맞는 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신학자들, 또 목사들,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믿음과 그러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욱 인기가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돌이라고 한 것은 철학자의 대표로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을 이것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이거는 이단의 대표로 제가 한 것이고, 신천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단의 대표. 또 신학자들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와 그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자신의 심판 집행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럴수록 그들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함께 멸망으로 또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그곳으로 같이 데려가고자 극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사탄은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무 설교나 아무 성경 강해나 이런 걸 멋대로 막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피폐해 버리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철학자들입니다. 김용옥을 포함한 철학자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게 많아요, 이 사람이. 또 주장하는 거 맞는 것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전부 틀렸다 그 얘기죠. 철학이란 뭡니까? 세계와 인간 삶에 대한 근본 원리, 즉 인생관, 세계관들을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란 말씀이죠. 학문을 한 사람이 성경을 가리키겠다고 하니 아무리 그가 신학교 나왔어도 맞질 않는 거예요. 철학, 필로소피, 이것은 바로 지혜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대 중국 철학자 공자, 노자, 장자, 맹자,
이 도울이라는 사람은 또 이것에 관해서도 많은 강의를 해가지고 히트를 쳤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등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세 철학자는 주로 카톨릭 계열이었죠.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네스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15, 16세기 르네상스의 시대의 철학자들, 몽테뉴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7, 18세기에는 데카르트, 존 로크, 홉스, 칸트 등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철학자들이라고 뽐을 냈죠. 20세기에 들어서는 러셀이라든지 베르그송, 하이데커 그 외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각자 자기의 주장을 연구해서 책을 쓰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퇴계, 율곡, 실학사상, 그러면 도학, 그 다음에 태학 등등 이런 많은 철학들이 있어요. 이 일종의 종교화된 그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철학인 것입니다. 철학. 이러한 철학자들이 바로 세계와 우리 한국의 사상을 지배해 왔다 그 얘기죠. 지배해 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아는 척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책도 많이 쓰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철학에 관한 관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지혜의 보고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른 진리, 진리의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철학자들이 설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과거부터도 알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들은 뭐라고요?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철학자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철학을 뭐라고요? 헛된 속임수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전부 거짓말이고 속임수다 그 얘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노략질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철학자들이 강의하는 성경 강의를 듣고 그 책을 사서 본다 말씀이죠. 철학자가 성경을 강의하면 어떻게 할까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께서는 철학은 아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임수를 듣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들으면 지식이 넓혀지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철학과 철학자들을 쓸모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라. 그건 헛된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자들은 성경의 진리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베스트셀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똑똑한 사람이 해석하면 그것은 정석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유명세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이 철학자는 헛된 속임수를 쓰는 속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사람같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즉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가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이미 다 연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신학자들은 누구냐면 카톨릭 계열의 신학자들이라 그 얘기죠. 철학자들은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는 외경과 위경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 66경 정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경만 읽어서 안 되니까 자기는 외경까지 폭넓게 또 위경까지 폭넓게 읽어가지고 그걸 다 알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경에는 도마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걸 위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 문서가 있는데, 이 가짜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큐 문서라는 거예요. 이 큐 문서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없는데 큐 문서가 무슨 마가복음일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도마복음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이 안 읽는 도마복음, 성경에 없는 도마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도울이란 사람은.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많이 있지만 신체적인 부활은 부활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뭐 이런 그 부활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라는 거죠. 이게 동학사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책을 또 썼는데 나는 예수입니다. 내 안에 이 사람의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그 성경 내용이 있는데 이걸 더 확대 해석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하늘나라에 관해서 구분을 못하는 거죠. 알지를 못하.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괴롭고 로마 제국에 그냥 박해를 받고 이러니까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뭐 있는가 해서 그것은 환상적으로 이제 종말이 온다 해서 모든 집들을 다 팔고 물건들을 팔아서 한때 모여서 우리 그것을 바라는 그러한 그때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러한 교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종말에 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뭔데요? 대환란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이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종말론을 가지고 항상 문제를 삼아왔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그리스도인의 휴거라든지 이런 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에 관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다 듣고 끄떡끄떡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강의를 들으면 믿음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파괴되는 것이에요. 인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철학 용어와 그 사상을 곁들여서 성경과 연계해서 자기가 아는 것을 막 주워 담아 쏟아내니까 사람들은 뭐 대단한 척, 유식한 척 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신의 견해를 넣어서 무엇인가 독창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려고 보여서 인기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천만에요. 그런 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 디모데야, 내게 지켜진 것을 지키고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디모데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 킹제임스 성경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과학에 대한 반론, 과학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개역 성경은 이거를 지식이라고 했어요. 변개시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성경을 잘 알려면 세 가지 큰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잘 알려면 세 가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째가 뭐냐면 거짓인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한 거죠. 오늘 본문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 노락질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 성경을 알 수가 없다. 세상 인기,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과학과 철학,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잘 알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지켜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철학과 과학을 멀리 해버려라.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가리키는 사람들은 전부 이거를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알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가리키는 건 뭐예요? 개똥철학. 개똥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지라논을 포함한 과학과 소크라테스로부터 버트란트 러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이교도들의 헛된 그러한 소리인 인간의 전통에 관해서 뭐라고요?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에 관해서? 철학과 과학과 전통, 인간의 전통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단들,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자기들이 아는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는 것입니다. 철학은 말이죠. 자연주의, 이상주의, 사실주의, 실용주의를 인간들에게 퍼뜨려 버렸어요. 자연주의는 뭡니까? 자연주의. 진화를 믿고 자연을 따르는 물질주의자, 유물론자들이죠. 이상주의는 뭐예요? 어떤 종류의 신성만을 믿고 관념을 따르는 거예요. 한 종류만 탁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관계없이 자기가 믿는 신에 관해서 그걸 따르는 것이. 사실주의가 뭡니까? 어떤 생각들을 현실에 입각해서 옳다고 인식하는 게. 현실하고 비교해서 옳으면 그게 옳은 것이에요. 실용주의 뭐예요? 무엇이든지 유용하고 쓸모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인간하고 안 맞는 것이 너무 맞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배격해버려요. 생각과 사고를. 그러니까 인간이 발버둥 치는 거죠. 과학과 철학으로. 그걸 한번 이겨보려고 말이죠.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다윈, 스탈린, 엥겔스, 막스를 다, 칼 막스를 파멸시키셨죠. 하나님께서는. 기타 뭐 많습니다. 철학자라든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셨어요. 플라톤은 로마와 종교 개혁자들의 수용된 그러한 성경 해석 체계, 플라톤이 로마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에서 수용된 성경 해석 체계가 뭐냐면 바로 플라톤에 의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의 근원이에요. 플라톤이.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플라톤의 주장을 따르는 거예요. 철학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무천년, 후천년을 따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울이라는 사람, 김용욱이라는 사람은 휴거라든지 예수님의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 또 사람의 부활. 뭐 예수님은 부활은 믿는다고 치더라도 사람의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 종말론에 관해서 설교를 전혀 안 하셨다. 나머지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그걸 만들어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 왜? 그런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이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신학을 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못된 신학자들한테 전부 배우고 로마 카톨릭 계열에 기록된 책들에서 보고 말이죠. 그걸 납을대는 거죠. 참 우스운 것이에요. 20세기, 21세기의 현대 철학자 중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전혀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요새 마가복음 성경 공부하잖아요. 제가 하기 때문에 그가 마가복음이 나와서 그걸 어떻게 하나 처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침례인 요한이 얘기한 이것을 불침례라고 얘기해요. 불침례라고. 지옥 가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냥 그게 누구예요? 개신교에서 잘못된 로마 가톨릭 계열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런 걸 여기저기 거 다 읽고 많이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라는 건데 성령 침례하고 불침례하고는 완전히 극에서 그게 불침례는 지옥불 속에 풍덩 사람이 들어가는 걸 불침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타장마장에 그 쭉정이 같이 그렇게 불 속에 집어넣어서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로 성령 또는 불침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침례 따로 불침례 따로인데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같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의 많은 부흥 강사라든지 목사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아는 것이에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웃기죠? 철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걸 또 다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두 번째, 성경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하여 책도 팔아먹고 무슨 성경책도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이단들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변개시켜서 책을 팔아먹는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가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기성교회들이 썩어버렸죠. 많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지만 이 신천지 이만희의 가르침, 신천지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아주 신선하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무슨 이런 기타 많은 이단들로 모이는 것입니다. 구원파 이런 데.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저주받은 이단이에요. 저주받은 이단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요. 그 추수꾼에서 각 교회 침투시켜 비밀리 복음방 만들어서 몰래 거기서 신천지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성경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딱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만희를 이긴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해서 그를 신뢰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은 어떻게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인다고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나올 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돌 같은 가짜 신학자들, 가짜 철학자이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이 나타날까봐 철학은 속임수라고 얘기하면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위대하시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인간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조금 있으면 공중 재림하셔서 부른다 인간의 머리로 그걸 철학자의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변개자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해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목사들, 자유주의 목사들이 다 이런 거 거부하는 거니까 신학자들, 목사들도 거부하니까 이게 맞구나 하고 그걸 갖고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한 사람 교주를 신곡화해서 세뇌와 강금과 경쟁심을 부추겨서 세력을 키우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 지금 키죠, 이거. 히터 좀 켜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추수꾼들을 비밀히 각 교회에 침투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로마 카톨릭의 예수에서 다른 신학교라든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걸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기서 배우는데, 신천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통째로 그들을 자기들한테 끌어오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들은 성경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주 및 거기에 있는 그 교사들은 모두가 거짓 교사들이에요. 성경에서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사탄의 후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것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14만 4천 명은 장래들 12지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을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사탄과 함께 멸망으로 가도록 하는데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 그 얘기죠. 그 사실을 그들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 있어서 몰라요. 자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 그 사탄이 자기들을 감싸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변개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신학자들,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역사는 제가 이에 관한 역사는 종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것도 이렇게 성경을 계속 바꾼 것을 간단하게 보면요, 1887년에 로스역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 성교 전서, 옛날 글씨로 되어 있죠, 한글. 신약만 그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1887년에. 그 최초의 성경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11년에 구역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경 전서, 전서가 아니라 저에다 여의 하는 전서, 이렇게 나온 게 있었어요. 1911년에. 그리고 1938년에 이 구역 성경을 다시 개정해서 성경 개혁이라고 있었어요. 성경을 또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1년에 개혁 한글판 성경을 이때 대한성서공에서 내었죠. 그리고 1977년에는 로마 카톨릭과 합작해서 공동 번역 성서를 냈어요. 공동 번역 성서. 이게 이제 그 에큐메니컬 성경이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과 합작한 성경인데 쓰다 보니까 또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1986년에 현대인의 성경, 1993년에 표준 세번역을 또 만들었어요. 야, 공동 번역 성서가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좀 이상하다, 너무 쉽고 그러니까 우리 또 만들자 해서 표준 세번역 했습니다. 이때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다 바꿔서 또 책을 샀습니다. 1998년도에 그로부터 5년 후에 개정판 성경을 또 냈어요. 그때 또 성경을 모두 이제 바꾸기 했어요. 그리고 2001년에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또 냈어요. 그리고 2001년에 쉬운 성경, 2005년에 우리말 성경 등등 그 외에도 많은 성경들을 만들어냈어요. 각 교파마다도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기총에서 킹제임스 성경까지 번역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 1200만 신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독교 신도들, 기독교인이. 그러면 반이면 한 600만 원이에요. 반만 성경을 산다고 그랬을 때, 한 권당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대략 한 3만 원으로 치면 180억이에요. 성경 한 번 바꾸면. 그러면 거기서 40% 이득 난다고 했을 때 약 720억이 이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바꾸면 1440억이에요. 그리고 두 권씩 사면 2880억의 순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린 성경을 계속 바꾸면 그 밥에 그 나물, 그냥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틀린 성경을 계속해서 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가짜 목사들이 있다, 그 얘기죠.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유튜브 설교들이 요새 올라오죠. 이단들까지. 그리고 큰 교회 말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 종교나 교파나 관계없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유식한 척하고 많이 철학자들 같이 많이 들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해주는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오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 가짜 목사들이나 가짜 성경 교사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이 어떤 것에 가서 분명하게 보여주는데도 그 성경을 거부해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는데도 그걸 거부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전파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파하면 듣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 그래서 신경이 예민한 말씀을 그냥 가리키는 사람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어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가짜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배운 것이 그 성경에 반대되면 자신들이 그 기독교라든지 전통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는 거. 오히려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경험과 교파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버린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교리가 너무 깊게 뿌리 박힌 것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타협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도 그냥 그대로 가르쳐 버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하냐면 구약에도 신약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같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는 구약에도 있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로사리오 기도는 인간에게 행운을 갖다 준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헛소리를 하고. 그리고 성경은 최초 원본만 영감을 받았다. 신학자들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은 그리스도인이다. 교황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번역본도 영감을 받을 수 없다. 말하자면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요, 마리아는 지금도 하늘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그대로 가리킨 거, 개신교에서 가리킨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틀리지만 그걸 그대로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을 기독교인들이 다 평화롭게, 복음이 전파돼서 평화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일치운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잘못된 것들이죠. 예. 성경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얘기만 막 해서 그 사람들 말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들은, 철학자들은 철학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휴거, 그리스도인의 휴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런 게 어딨냐. 이거는 다른 의미의 개혁을 하고 뭔가 확
확고하게 바꾸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저는 과거에 어떤 책을 봤는데 일본의 그 성경학자는 말이죠. 동정녀 탄생은 아니다. 처녀도 강한 바이브레이션을 가하면 이게 남자 없이도 임신이 되더라. 뭐 이런 주장을 내세울 정도예요. 그리고 여리코가 무너진 거는 그때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거기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 그것하고 딱 일치된 것이다. 라든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 이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죠.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견해들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신학교에서 나와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러한 목사들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요. 자유주의 신학. 이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이 쓴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누가 썼다고? 사람이 기록했다. 봐라, 마태복음 마태가 그러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고, 뭐 이런 식으로요. 사람이 기록했다. 누구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쓴 걸로 믿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떨까요? 자유주의. 창조와 이적을 믿지 않아요. 도올 김영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학자들이 쓴 거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 그 인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 슈바이처가 이 말을 했거든요. 이와 같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야, 슈바이처,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세상에 있는 고대 문서와 같이 또 동일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상을 담은 성서번역, 주서, 해석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아닌 또 바른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지도 않은, 바른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도올 김용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강해, 마태복음 강해, 무슨 뭐 요한복음 강해, 도마복음 강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의 목사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뭐 철학자가 나서서 막 떠들어대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들이 그런 거 듣고 야, 저 말이 맞는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가짜 성경을 쓰니까 그렇죠. 변개된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신학을 바로 한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들으면 즉시 알아버려요. 즉시 아는 것이죠. 그걸 우리나라의 최고 석학이라는 사람이, 철학자라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걸 또 빌려다가 그 사람들의 주장을 이렇게 나불대고 그걸 또 인기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니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가 있고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씀도 있다. 이게 신정통, 신복음주의자들이 주장이에요. 즉 부분적인 하나님 말씀만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성경이 최종권위가 되지 못해요. 이 도울이라는 사람도 바로 이런 부분에 어느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나머지 건 인간들이 그러한 시대 상황에 그 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통주의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맞긴 맞아요. 즉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사적, 과학적 사실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 기록에 있어서도 절대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통주의예요. 그리고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다. 이것은 성경적 바른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문제는 그러나 최초에 기록된 원문, 최초에 기록된 성경만 바른 성경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정통주의자들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후에 원본이 있습니까? 없죠. 몇천 년 지났는데 다 없어졌죠. 썩어버렸죠.
그 위에 필사본이 있고 필사본에서 복사한 복사본이 있고 복사해서 번역한 번역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원본만, 이것이 맹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지금 모든 가톨릭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이 기록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자들은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유주의는 절대 사람이 다 쓴 거다. 그냥 두 번째 그 신정통주의하고 신복음주의는 뭐예요? 거기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정통주의는 완전히 다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인데 그것은 원본만 그렇다. 다 틀린 거죠. 다 틀린 것이에요. 원본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관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예수님께서 보신 성경이 원본이에요, 필사본이에요, 복사본이에요? 어느 거예요? 필사도 아니고 복사본이죠. 몇천 년 지나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 가짜로 틀렸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성경이 맞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보는 성경이 원문이에요? 아니죠. 그들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원문이냐 그 얘기죠. 아니에요. 필사본에서 복사고 복사 또 번역본이라고 해요. 번역본 전부. 그런데 그 성경이 맞다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갔던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뭐 디모데도 다 그 성경 갖고 배우고 우리에게도 그 성경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All Scripture, 모든 성경, 원본, 필사본, 또 다른 필사본, 필사본의 복사본, 복사본의 복사본, 그 다음에 복사본의 번역본, 모두가 모든 성경이에요. 같은 바른 계열이라면, 로마 가톨릭 계열이 아니고 바른 계열이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2편 6, 7절에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되는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기록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 성경 저자에게, 기록자에게 너 이렇게 써 해서 그 기록자가 그대로 받아 썼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거를 그렇게 기록했다 그 얘기죠. 또 기록자도 자기가 기록하지 않은 게 있죠. 바울 서신이 나오면서 다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야 더티오 너 기록해, 내가 부르는 대로.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거를 쓰는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건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걸 말하도록 해서 대필자가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흑도가니에서 7번 정화된 은같이 아주 불순물이 없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보예요? 지금까지 능력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원본과 똑같은 필사본, 번역본들을 사람들의 손에게 들려줄 수 없는 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한국에는 한글, 영어권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프랑스에는 올리베탄 성경, 디오다치 성경, 또 기타 많은 800개 언어로 바른 성경들이 다 번역이 되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그리고 섭리적으로 그 성경을 보존하셔서 이때까지 바른 성경을 다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른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철학자들,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 돈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의를 갖고 있는 신학자들, 이게 전부 가짜라 그 얘기죠. 가짜. 왜냐, 그들은 변개된 성경과 영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자체도 영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서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학습하듯이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성경을 이 책 저 책, 이 참고서 저 참고서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자체가 자기가 그 철학자 같이 우리나라에 무슨 도올같이 똑똑한 척하는 사람,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고쳤기 때문에 단어가 이거 지금 안 맞는데 상식적으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그걸 빼버립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보다는 이 말이 더 좋아 하면서 그 말과 바꿔치기, 대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변개를 쓰입니다. 제거하고 갖다 넣고 바꿔치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하고 해서 성경을 변개시킨 그 변개된 썩은 성경을 보고 신학을 했거나 그걸 가지고 연구를 했거나 그걸 갖고 책을 쓴 사람의 책을 보고서 아는 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3개 대륙에서 약 1600년으로부터 1700년까지 42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록해 놓고 딱 66권을 합해 보니까 어때요? 다 뜻이 통하는 것이에요. 다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뜻이 일맥상통하고 서로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준다 그 얘기죠. 창세기에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주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건 마태복음에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계가 된다 그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학자들이 인간적인 발상과 자기가 배운 상식과 지식 가지고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과 개정판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신약만 해도 2600단어가 삭제되고, 그리고 36,000군데 이상 틀린 그러한 성경,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나온 성경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강조하고 교리로 삼고 이래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신천지같이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영적과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수백 개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잘못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인간적인 개성과 개별성과 삶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러한 신비로운 과정이라고 얘기죠. 그것이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나 지식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기록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통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 그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산채로 위로 하늘로 떠올라가고 말이야, 우주를 통과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거 있을 수 없지. 그건 그 뜻이 아니야. 우리 꿈에도 그런 거 많이 꾸잖아.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사상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 영감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영감이라는 게 성경에서 선지자나 사도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도록 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기록 역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그것은 종국에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특히 성경 침례교회 이런 사람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의 유튜브를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설교와 성경 공부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철학자, 신학자, 또 유명한 목사 이런 설교를 다 들어버리면 그건 썩은 물을 계속해서 먹어서 그 사람은 병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그러한 모든 자리에 자신이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러한 성경, 그리고 그 성경으로부터 나온 바른 교리, 이것은 세계 최고의 정통신학이요 바른 성경이고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이것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나중에 자신의 주장을 내세움으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된 거짓 선지자나 교사들이 떠드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바쁘잖아요. 우리 할 것도 많은데 그 발견 못하면 하나님께서 딱 발견하도록 만들어서 야, 너 이거 잘못됐다고 알려라.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냥 놔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하는 건 하나도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구절을 제가 드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주의하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잘못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이달의 교주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바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바른 성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재 많은 사람의 손에 바른 성경이 주어지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의 전통과 교단 교리, 기타 철학자들의 생각, 또 과학자들의 그러한 논문 이런 것들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고 거짓 교리들과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